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또한 받을 하나님 백성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인기를 얻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된 비밀을 한 번도 못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먹으면은 몸도 늙고 또 생각도 많이 바뀌어지고 하지만 영적인 건 다릅니다. 영적인 건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1년이 다른 사람 100년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할 때 항상 저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대표 기도라 그러죠. 를 합니다. 주로 뭐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 그 교회는 장로들이 주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저도 뭐 많이 보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좀 제가 그때 어린 나이인 마음으로는 많이 길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거든요. 영적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조금 별로 없는 데다가 영적으로 이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되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토요일 날 보통 많이 또 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일 날 몸도 피곤하고 영적 상태 무너져 있고 뭐 이러면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안 들리죠. 이렇게 졸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면은 길게 해요. 안 그래도 졸리는데 길게 하니까 정말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예배 시간에 전체 졸게 만드는 이 매개체 역할을 저한테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 보통 5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길게 하면 어떤 분은 10분 이상 하시는 분도 정말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졸리는데 확실하게 뭐 졸게 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뭐 제가 많은 분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몇몇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 느낌에는 물론 제 느낌입니다. 기도하는 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주로 대학생 때 교회 아니면은 저기 학교에 있었거든요. 대부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새벽 기도에 찾아 안 나갔지만 가끔씩은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그분 본 적이 없어요. 장로들 별로 본 적도 없는데 봐도 기도하시는 분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못 받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주일날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길게 하면서 또 가만히 또 들어보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난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나는 막 기도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데 저분들은 너무 기도 잘하더라고요. 멋진 수시고 뭐 유창하게 막 다 하대요. 제가 한 번은요 정말입니다. 이 대표 기도하는 거를 조금 배워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적었어요. 기도한 내용을 막 이렇게 옛날에 뭐 녹음기 이런 게 없잖아요. 핸드폰 녹음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막 적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핸드폰도 없었네요. 가보니까 이제 적어봤는데 뭐 흉내 좀 내보려고 저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았어요. 그런 기도 문들을요 정리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 소설이 팔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아, 사람들이 저런 걸 사서 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요. 그다음에 11조 하고 이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직분이라는 걸 받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받습니다. 그게 조건이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딴 조건 안 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법에 보니까요. 11조 딱 보더라고요. 그거 하면 이제 줘요 일단은. 신앙생활 연수가 좀 있고 하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장로, 집사, 권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를 이제 맡았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그게 부담돼가지고요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날만 안 와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로 정도 되면 그럴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좀 보고 따라해서 하든지, 아니면 좀 얘기했던 기독교 선생님 파는 그런 기도문을 보고 외워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도를요, 여러분, 기도문을 쭉 적어가지고 한번 외워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보고 하지만, 한 10번, 20번 하면요, 굉장히 자기한테 이게 내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다 외우잖아요. 본능적으로 외우거든요. 많이 읽었고 하면은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쭉 하다 보면요, 꼭 괜찮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에서 진짜 이 대표 기도하면요, 와, 진짜 그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반할 정도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체질된다니까요. 습관화되어지고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가 조금 괜찮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걸렸다라는 거를 본인이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어떤 분들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기도 내용이 항상 똑같은데 그게 이제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가 아니라 보고 외운 기도라. 이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대에. 어떻게 기도했냐 보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앞에 2절에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같으면 고아원 같은 거 가가지고 라면 같은 거 사가지고 막 사진 찍고 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 그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대로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반찬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일을 조금 해봤거든요. 이제 개척했을 때 처음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지부를 나눠요. 지부를 나눠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목사를 지부장을 세워요. 가입한 분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좀 경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 안 받고 이제 이 반찬 것들을 많이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가난한 이제 분들한테 이렇게 반찬통에 담아가지고 일주일치를 주는 겁니다. 먹고 드시고 또 그 다음 주에 주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하고 또 저같이 작은 교회는 좀 많이 줘서 내가 또 하도록 돕고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조금 했는데, 그 가서 반찬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목사님이 저하고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인사만 하다가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정말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이 반찬 이거 나눠주는 게. 그래서 하니까 뭐 좀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전도 되고 그래서 괜찮나 싶어갖고 들었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하니까 이게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냐니까 자기가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니까 저처럼 개척한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뭐 이렇게 부임받고 이런 이제 교회죠. 이 교회에 자기가 오기 전에 몇몇 목사님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렇게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년 전에 부임받았는데 고민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쫓겨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걸 만난 거예요. 이거 반찬 나눔을 해야겠다.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지부장이 돼가지고 그 반찬 나눔을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일단 장로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칭찬을 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일단은 방패막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사 검사들이 막 싸우는데 이게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국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보고 구제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구제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을 보는데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기도나는 거예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구제를 한다? 그게 무슨 구제냐는 거예요. 그게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자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얼마큼 11조를 했냐? 그때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짓고 가서 콩을 세면 콩을 개수를요 10분의 1만큼 세가지고 드릴 만큼 철저하게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게 하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시간 정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큼 철저했냐 하면은 자기가 모든 행동을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해야 될 만큼 또 가르치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얼마큼 병이 들었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병이 들었어요. 이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본인만 몰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앞으로 이래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요,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도 안 빠뜨리고요. 모든 예배는 가난한 참여하고요. 헌금도요, 학살에 있는 대로 많이 하고요. 또 그러고 이 말씀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기도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막 기도하려고 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몇 년 떡 지나면요, 거의, 업그레이드 돼야 되잖아요, 더. 이상하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모습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형식적으로 하고요. 진실된 마음 없고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고요. 이래 됩니다. 심지어는요, 저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저는 꽤 많이 들어봤거든요. 좀 신화장 오래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남들 은혜 받아가지고요. 예배 잘 드리고 또 막 이렇게 헌금 다 이런 분들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몰라서 그렇대요. 아직 초신자라서 그렇대요. 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러면 초신자 때 은혜 받고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마귀처럼 비슷하게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상하게 됐으니까 너는 은혜 받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나처럼 이상하게 될 거야 예언한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연결됩니다.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받는 축복이 다 기도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전혀 성도들이 기도를 못 누려요. 심지어 기도한다는 사람 지도자들이요. 또한 중직자들이요. 이 바리새인 비슷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 많은 장로님들이 사실상 기도 안 됩니다.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지나서 이래 됐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은혜가 정말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뭐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처음에 받았던 게 은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동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시간 지나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을 내 나름대로 이해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져요. 복음을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박애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비밀이거든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 문제 사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뭘 배우냐면은 신앙의 껍데기 배워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 시간은 이런 거구나. 헌금은 이런 게 있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구나. 저 전세계 교회는 이렇구나. 이런 것만 배워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 때 우리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뭐 처음에 뭐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교동문 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뭐 예배 아닙니까? 이건 시대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배워요. 아무 쓸데없는 거 배워요. 있어도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는 것만 배워요. 진짜 중요한 거 안 배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바리새인 비슷하게 돼요. 예배도 우습고요. 뭐 기도하는 것도 우습고 뭐. 왜요? 어차피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취미생활 비슷하게 됩니다. 액세서리 비슷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막 문제 터지잖아요, 교회. 뭐 내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면 막 싸우잖아요.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말씀 받을 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은혜 누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음, 자 본문 보십시다. 복음의 참된 이해입니다. 이거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본 문제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를요, 너무 이상하게, 또 너무 부정확하게, 또 너무 대충 알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잘못이라고 확실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은 칼바르트 신학을 배웁니다. 칼바르트 신학을 모든 신학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오경은 신화라고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배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알기로는 50% 넘는데요. 이분들이 목사가 되면 뭘 알려드릴까요? 교회에서 목사가 됐는데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은 아무도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못할 거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죄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왜요? 창세기가 신화인데. 신화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선악과가 자기도 자신 없는데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얘기해요. 대충 얘기하니까 대충 알아요. 대충 아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어느 정도 왜곡됐냐? 세상에 천주교는요, 원죄 얘기, 원죄.
원죄를요, 개신교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데가 천주교거든요,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근데요, 얼마큼 이해를 못했냐. 원죄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연옥간대요. 연옥. 왜 연옥가냐? 저애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저애가. 그런데 저애가 또 선행도 안 했어.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선행도 안 했고 죄도 안 지었어. 선행을 해야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도 못 가. 아니 이게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데 죄도 안 지어서 지옥도 못 가. 그래서 어디 갑니까? 연옥 가. 연옥 가가지고 부모가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자 내 자식이니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천국 가요. 근데 그 부모가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선행도 안 한다? 그럼 내 자녀는 그 있다가 지옥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지어냈어요. 이 원죄 얘기 많이 하면서 원죄 몰라요. 죄 얘기 많이 하면서 죄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하고 눈물 짜고 울면은 회개입니까? 아니, 올라가다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그게 회개입니까?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딱 하나 몰라서 그래요. 근본 문제를 몰라요. 이걸 신화로 알아요. 그거를 대충 알아요. 그거를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선악과 뭡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습니까? 심심해서 만들었습니까? 선악과 만들어갖고 자 먹어봐라. 먹으면 니 죽는다. 그러면은 안 먹으면 산다. 뭐 장난하는 겁니까? 하나님 심심해서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면은 창조주를 떠나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창조 원리고 그게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떠나면 곤란하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게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가 기준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창조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개와 돼지야 저 짐승이나 로봇처럼 본능대로 또한 만들어진 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천사보다 더 멋진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만드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냐? 모든 만물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다고 나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누가 말대로 인간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자기 두뇌의 10%를 못 쓴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100%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완벽한 존재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선악과가 유혹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뱀이 꼬셨다. 꼬신 게 맞죠? 꼬시는데 뭐라고 꼬셨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과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요, 먹었잖아요.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려고. 이게 근본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 왜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은 죄. 그게 1분의 1번, 1 뭡니까? 원죄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부터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원죄고 또 사람을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이건 뭡니까? 사단 악령. 딱 잡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만물을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청직이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걸 먹는 아이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잖아요. 사단에 속아서 범죄했단 말이에요. 건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세를 사단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이라고 나온 겁니다. 청지기의 권한을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사단, 이 악령, 종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귀신이 어디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귀신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은요, 100%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귀신이 어디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면 나와보라고, 보여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시다. 이해 잘 못하죠. 예, 이해 잘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삼위는 일체가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그거 가지고요,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도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말을 하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고,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라고 우긴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칼바르트가 확실히 불신자로 확신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불신자가 이게 뭡니까? 신학자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사단 악령이 진짜 봐야지만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사단 악령을 봤다는 것은 그때는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고, 그때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사단 악령 들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무당마에도 공식적으로 30만 명이 넘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봐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 못 나와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몰라요. 간혹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제가 만난 100명 중에 100명은 전부 다 안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어제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무슨 성당에 어떤 중국 사람 들어가가지고 칼로 누구 죽였다고, 이유도 없이 묻지마, 살인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악령이 잡히지 아니하면요, 절대로요, 누구를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인간은 원래 악하고 원래 선하고 이런 게 사단이 잡혀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높은 데 올라가면은, 무섭다 이런 게 정상이잖아요. 자살하러 딱 잡힐뿐만요. 그거 올라가면은, 높은 층에 올라가가지고, 저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 딱 보면요, 그가 엄마 품처럼 포근하다고 합니다. 그래 느껴져요. 잡힐 때 그래 느껴져요. 자살하고 싶다 이런 거는요, 수준 낮은 얘기예요. 자살 딱 시도하는데, 그때 딱 잡히면요, 그런 일 벌어집니다. 죽는 게 편한 거예요. 죽는 게 편한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 딱 잡혀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개하고 돼지하고 달라요.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잡혀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사단 악령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배소서 2장 1절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음은 세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난 죽음,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나는 육신적인 죽음밖에 모르면 곤란해요. 영적 죽음으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부터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 따라오잖아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게 십자가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 일을 완성한 분을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제 문제 끝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 그때부터 구원받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이해해야 돼요. 구원은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 뭡니까?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과 권세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보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천국 간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육신적으로 고통이 좀 당할 수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은 다윗은 사울왕에 쫓기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누리다가 아니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세가 많으면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놈 천국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거든요. 그 방법이 이번 뭡니까? 참된 복음 가진 자의 기도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기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 죄송한데 여기 있는 분 중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뭐 수준 높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조금 잘해보려고 애쓰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주로 그래 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래 간 거죠. 잘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자기는 직업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중직자들이 그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2분 뭡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까? 7절에 나오죠.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기도 한 시간 하고, 막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시 없어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한 번 부른다고 해서 안 들으시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필요가 있어요.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 가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을요, 사람 앞에 보일 겁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한테 자녀한테 얘기할 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솔직한 기도를 하세요. 나는 이렇다. 내 상황은 이렇고 나는 이런 상황이다.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모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귀하다고 하나님 이 예배가 중요하다지만 사실 나는 예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예요. 그러면서요 2분의 3번 뭡니까? 언약기도. 기도응답은 어떻게 오느냐?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해서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응답은 다르게 와요. 응답은 약속한 대로 와요. 그래서 기도응답은요 약속한 대로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요. 뭐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돈 대부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최고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냐면은 돈 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요즘 인사도 부자 되세요. 인사인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웃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너 부자 되라 이런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 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자 되고 기도하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약속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평신도들이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평신도들 치고 부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전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경제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 경제가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를 줬냐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래 나와 있어요. 오바다가요 그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왕이잖아요. 여왕이 왕비잖아요. 어느 정도 악했냐 아합이라는 가장 악한 왕 아내가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이 아합왕보다 한 10배 악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요 선지자를 그때 당시 선지자 지금 같은 목사들이 다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근데 이 다 죽이는데 이제 다 막 핍박 일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왕의 그 신하 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아합왕의 신하예요. 그 악한 왕 아합왕 이세벨의 신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악한 왕 이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이 신하 오바다가요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여러분 100명이면은 여러분 집에다가 100명을 한번 숨겨볼래요. 들어갑니까?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가지요. 100명의 숫자가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어요. 그 정도 되려면은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합왕의 신하가 그렇게 하려면요. 너무 많으니까 50명씩 나누어서 숨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경제를 줬는지 이해됩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 핍박할 때거든요. 기독교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직장도 다 잃어버려요. 집도 쫓겨나요. 그래서 거지가 돼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교회의 식주인이 아니고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나와요. 오늘날 성경에는 온 교회의 돌보는 자 나와요. 과거 성경에 식주인으로 나와요. 뭐 무슨 말인가? 먹이고 입혔다는 거거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으러 온 사람이 한두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혔어요. 그 사람이 가이오예요. 왜 하나님께서 돈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돈 벌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놀겠다? 왜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건 불신자나 신자나 공통적으로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달란트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의사들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의사들은 나름대로 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부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는 경제도 있습니다. 그런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 배경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징들이 그거예요. 특징들이 전부 다 복음을 위하여. 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것이 진짜 경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이 교회에서 대안학교도 놓고 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가 돈이 있든가 하면 된다 이렇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필요하냐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무난하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또 당첨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경제도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가난한 건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더라고 가난은 미덕이라고. 미덕 아니에요. 가난은 가난이에요. 그죠?
예,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맨날 아픈가 봐요. 안 아프게 해달라고. 어떤 목사님은 평생요 아프다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픈 게 하나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안 아프면 딴짓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안 아프면 딴짓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아프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딴짓 안 하도록. 그래서 아픈 게 딴짓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선 돈 많으면 엉뚱한 짓 하는데요. 가난해줘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가난한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요? 가난이 계획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돈 가지고 딴짓을 할 거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 화평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가정 화평하시면 뭐 할 겁니까? 예? 가정 화평해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평이 좋은 거예요. 좋아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 되겠죠. 불신자 하는 방법대로. 근데 그다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화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행해야 되는, 불화가 일으키려면 불화를 일으켜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 옛날에 불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왜요? 가문이 불신자 가문인데, 가문이 우상숭배하는 가문인데, 가문이 육신적인 가문인데, 거기에 있으면 나도 육신적으로 될 건데 싸워야죠. 나와야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건 불화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뭐 가족이 부모와 형제와 다툰다고 나와요. 다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된다. 그럼 화평해야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이 응답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언약 잡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